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실 교회적으로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은 세상이 먼저 정하였습니다. 미리.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풍습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품자라는 차원,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품는다라는 하는 차원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오늘도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쫓아 이미 또 함께 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어버이가 되어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바른 어버이로서 영육간의 바른 어버이로서 서갈 수 있도록 또 다짐하는 또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주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살펴보니 2018년 이후로 매년 어버이 주일에 이런 또 어버이 관련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한 주간 어버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의 본문을 골랐는데 사실은 민수기 22장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22장 거의 7절부터 33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으로 택해서 읽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와서 그 사건을 요약해주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피다 보면 이게 참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물론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는 아니고 2명? 예, 구약에 한 2명 정도 등장하네요. 2명. 하나는 멜기세덱이고 들어보셨나요?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발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그 옛날에도 예루살렘은 하나의 작은 도시였거든요. 작은 읍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도시인데 거기에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우르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이 자손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고 들어온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조상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또 큰 얘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놀랍게도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무슨 혈통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발락이 선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헷갈리는 이름이에요. 발람이 선지자고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근데 발람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물론 크게 보자면 다 같이 아담의 자손인데 발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사는데도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압 지방의 근처에 사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강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 유프라테스나 이쪽 강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아니고요. 조금 먼 데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한찬에 읽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것도 꽤 옛날 얘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생활하고 거의 마무리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기 어디도 먼 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네들을 저주하게 하면은 애들이 약해지고 그래서 망하고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그래서 어떡하냐? 사람을 보내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냥 부르면 안 되니까 뭐예요? 재물을 잔뜩 줘서 금은보화를 줘서 가서 부릅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니까 또 발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이게 이 밤에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물어볼 테니까 여기 바로 유하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러고, 자, 하룻밤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대로밖에 못합니다. 저는 못하니까 가시죠.
자, 어,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걸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발락이 민수기 22장 15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발락이 다시 여기 발락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도 아주 치열합니다. 간절해요. 간절해서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처음 조건이 좀 약했나? 이번에 좀 더 센 조건으로. 당연하잖아요. 아, 재물만 갖고 갔더니 안 넘어오네. 그럼 이제 뭐 하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전제돼 있어요. 오시면 제가 높이 크게 쓰겠습니다. 저희 궁정에서 명예롭게 해드리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조건 다 맞춰드리고 명예 높여드리고 크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성경은 기니까 안 읽겠습니다. 발람이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아, 제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요. 제가 다시 여쭤볼 테니까 오늘도 하룻밤 주무시죠. 네. 아, 그랬더니 제가 그 성경 민수기 22장을 길지만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읽는 게 좋겠네요. 22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재물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명예도 높여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이거 되게 대답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전번에는 금은을 가지고 와서 날 꼬셨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북이 물질에 더하여서 명예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대답 잘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런 거 갖다가 나한테 바쳐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번 물어는 볼게 내가. 그러니 오늘도 하룻밤 자야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하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누가 더 신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같이 신나서 갑니다. 발람도 나귀를 타고 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나귀가 안 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음? 나귀가 안 나가요. 잘 아시죠? 그러니 막 얘가 때리고 막 왜 안 가냐고 하고 그러는 장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로 33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나요? 가지 말라고 했나요?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나서 가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앞에 놓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나귀를 통해서 살았지만 아마 이것도 다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두 번 나한테 물었지만 내 뜻은 분명하다. 원래 네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해 달라고 하는 자의 말을 듣고 네가 따라 나서는 것을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은 뭡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내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면서 뭐래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은금을 가득 채워 나를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어겨서 말할 수 없다. 돌아가라가 아니고 어길 수 없는데 잠깐 계셔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발람의 죄가 뭡니까? 발람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혜를 받았던 발람의 죄가 뭐죠? 발람의 죄? 성경은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대가. 그러면 결론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발람이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까? 참고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 다섯 왕과의 전쟁을 할 때 모압 포함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유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죽입니다. 하여튼 발람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칼에 죽으면서 끝나는데 인생이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것을 불의의 삭슬 탐했다. 근데 단순히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욕심을 받는다고 욕심이 좀 있다고 막 하나님이 죽이고 저희가 볼 때 발람은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여겨집니다.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그래요. 구약에 있어서 신약 시대는 좀 다른데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으로 여겨져서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는 자들은 대체로 구원에서 탈락한 자로 여겨지는데 발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발람의 죄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사람의 그 욕구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항상 그 욕구라는 것은 어느 선을 넘으면 범죄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필요해요. 장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또 뭔가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굳이 나쁘다고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선들을 넘어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발람은 단순히 물질을 탐했기 때문에 물욕이 강해서 죄가 된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삭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불의한 삭슬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발람은 불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자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도 저주의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축복의 말만 하고 끝났지만 그것으로 발락을 따라 나선 그의 죄가 덮이지 못했습니다. 네. 발람의 죄는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 물어봐야 합니까? 이스라엘 처음에는 저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는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누가 왔는데, 아니, 물어봐야 합니까, 그거를? 발람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가시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도 아니야. 하룻밤 저희 집에 유하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밤새 금식 기도하면서 여쭤볼 테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발람이? 돌아가십시오가 아니에요. 돌아가십시오. 발람이 혹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번에는 재물만 갖고 오더니 내가 한 번 틀었더니 이제는 높이 쓴다네. 명예도 올려주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게 발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한 게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탐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삭슬, 불의한 것을 원한 것이 발람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발람의 길은 불의의 삭슬 추구하는, 불의한 대가를 추구하는 길인데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좀 내 뜻대로 해볼 수 없을까? 겉으로라도 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발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식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에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물어볼 때 내가 이미 가지 말라고 했거늘 그런 얘기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가라. 가라고 하고 나귀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너를 죽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또 겁먹어 쫄아가지고 돌아갈까요? 뭐 이러면 가라 너 그냥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발람은 그러한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오래된 얘기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발람의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지금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섬기는 초대교회에도 발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람의 죄가 단순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그야말로 실제로 발락에게 봉사를 하면서 발람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타격을 받는 민수기 31장 16절 이하나 이런 데 보시면 민수기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발람이 발락을 조언해서 발락은 약속을 지켰어요. 발람을 높이 썼거든요. 자기 옆에 두고 마치 유비 옆에 제갈량 같이 썼는데 그런 일도 했어요. 발람이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의 손에 죽게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른바 자기를 향한 긍정의 기도 응답을 들을 때까지,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불의의 길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내 안에도 어쩌면 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따로 불의의 삭슬 추구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아니요. 이런 겁니다. 발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건 분명한 하나님 뜻입니다. 저한테 다시 물어볼 것도 없고 저한테 다시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여기다가 뭘 더해 가져와도 저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도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저 사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요 시점에서 요런 거 하나는 해줘야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런 행동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고 한다면 아, 여러분은 잘못하면 발람의 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용서하는데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발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볼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저한테만 조금 다르게 이 상황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물어보지 마세요.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요. 왼뺨을 떼면 나도 왼뺨을 때려주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7대 맞았으니까 한 대 정도는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러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예, 흔들리지 마십시오. 발람의 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람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장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발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